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진리의 말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특별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 초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마게도냐성. 원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가려고 간절히 바울이 원했으나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 무작정 이 빌립보성, 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유럽이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식민지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잖아.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배웠잖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이미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부터 70년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흩어져 있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잡으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이 통치를 하면서 알렉산더 시대에는 더 많이 여러 곳으로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 당시 또 이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심지어는 일본까지 넘어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회당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항상 강가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빌립보 성에 바울이 갔는데 이제 회당이 없어서 회당이 없어서 강에 가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바로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를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 와서 유의해라. 나를 성도로 본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의해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 집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주장사에게 자주가 뭔가 근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주로 양반들이 입는 고위층들이 입는 그런 옷을 파는 사람이 자주장사인데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데 초창기에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누가 교인이 됐냐면 점치는 여자아이가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간수 장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여성 위주로 여성 주도적인 그런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섬세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도 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젊은 목사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렇게 사식도 사주게 하고 심부름도 하게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푼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푼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항상 그 감사하고 또 희락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이 책망하는 그런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책만 비스무리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여성도들 간에 조금 다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두 파가 교회를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 되라는 거야. 너희들 하나 되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비단 뭐 이 말씀이 당시 뭐 빌립보 교회에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라. 하나 돼야 된다.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많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론 개인의 신앙의 깊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뭐 선교라는 것이 또 사역이라는 것이 뭐 혼자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서로 간에 협력해야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이 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하나 돼야지만 열매를 맺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잘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말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말이 옳아.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다니던 그 교회 아주 뭐 정말 진리만 가르친다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하나가 됐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뭐 헛소리를 못했어.
뭐 죽으라면 뭐 죽을 만큼 순종하고 이런 교회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아들이 오니까 서서히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너무 재밌는 모습을 내가 봤어. 두 파가 딱 갈려가지고 한 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팀은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따로 목사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한 교회에서 두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왼수처럼 말이지 대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나눠줘가지고 이게 참 서로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 위층에서는 주여 저 아래층 마귀 새끼들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밑에서는 위에 저 마귀 새끼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다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서로 상처를 입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주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제일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잖아. 나라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하나 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 부부가 하나 되고 또 자녀들이 한 마음이 돼야지 살아나는 거지.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힘은 하나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힘은 하나 될 때 힘이 있으려면 하나 돼야 된다. 유니티라고 그래. 하나 되는 서로가 하나 되는 그 다음에 하나 돼서 그 다음에 하모니를 이뤄야 돼. 하모니 조화를 이뤄야 된단 말이야. 하나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각 맡은 곳에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뤄서 간다. 하모니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모니카 생각하면 돼. 하모니카. 하모니카가 얼마나 화음이 아름답게 나와. 내가 한번 불러줄지 모르겠다. 내가 다른 기수들은 내가 독창회를 꼭 한 번씩 했어요. 내가 하모니카를 얼마나 잘 불지 모르지. 근데 내가 요새 혈압이 높아서 잘 안 불러. 내가 부르는 이 창법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입으로 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는 이 엄청난 바람을 이용해서 화음을 넣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안 들려줘. 이거는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내가 이제 12월에 되면 우리가 여기 양로원에 공연을 가요. 그때는 내가 이제 순교할 마음으로 꼭 불러드려. 왜? 그분들 곧 천국 갈 분들이라 한 번씩 들려줘야 돼. 특별히 이제 내가 거기 가서는 4주를 가까이를 꼭 불러줘요. 그 찬송 들으면 막 얼마나 감격해하고 그러는지 몰라. 이제 4주를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뭉클해 하는데 이 하모니라는 게 하모니카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하모니라 바람을 하나 부는데 이 여러 음이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나와. 그래서 하모니카가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 부을 때는 도, 미, 솔 이렇게 하나 건너서 부는 바람. 도미솔은 원래 1도 화음이잖아. 그치? 화음이 되는 거야. 도미솔이 같이 나오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빨아 당길 때는 시레 이렇게 시래기가 아니라 시레 뭐 고는 또 고음끼리 화음이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카는 이 초보자라도 하모니카는 배우기가 참 쉬워요. 초보자라도 이렇게 대강 불다 보면 화음이 이렇게 맞아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악보를 잘 몰라도
음감이 조금만 있으면 하모니카는 뭐 어떤 노래든지 다 부를 수 있다 말이에요. 자, 그게 이렇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아름답게 화음이 돼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하모니를 이루는 거야. 하모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교회 안에도 자,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밑에서 사람을 섬기는 집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또 뭐 교회 사찰 집사님도 있고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하모니가 된다는 거야. 하모니. 응? 자,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코퍼레이션, 협력해야 돼. 협력. 자, 이 영어에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접두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코라고 들어가면 CO가 들어가면 항상 with라는 뜻이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 서로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 코퍼레이션. 이게 잘못하면 발음이 똑같아. CORPORATI요. 코퍼레이션도 있고 COPRATION도 있어. 내가 또 단어까지 가르쳐주네. 이 COPRATION에 코퍼레이션 협력하는 거야. 근데 CORPORATION 코퍼레이션 이거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회사 코퍼레이션. 그 같은 말 의미가 있잖아. 회사라는 것도 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 유니티. 유니티 일치해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유니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야?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목적이 되는 이 유니티. 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세상에 부자 되려고 나오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교 교제하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좀 누리려고 나오고 그런 곳에서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는 뭐냐 유니티가 돼야 돼. 하나가 되라. 한 가지 뜻,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을 갖고 서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되고 그렇게 모인 다음에는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거. 자기 맡은 곳에서 묵묵히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 그리고 협력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렇게 될 때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가 맺힌단 말이야.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해도 이게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 맨날 싸움박질 하다 끝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자동차 얼마나 편하고 좋아. 요새 뭐 자동차들은 진짜 막 너무 좋잖아 타면. 근데 그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대강. 야 자동차 부품 대강 몇 개 정도 되겠다. 진작이라 대봐. 60개? 60개. 또 70만 개. 너는 달나라에서 왔나? 너희들은 그래서 소망이 없어. 맨날 타고 다니는 차도 말이지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자동차 부품은 대강 한 2만 개 정도 돼요. 2만 개 정도가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의 2만 개가 서로 자기 자리에 정확히 있어야지만 간다 이 소리야. 만약에 부품 하나의 문제가 있어도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야. 아무리 뭐 벤츠 600 할아버지 막 10억짜리 뭐 벤틀리 뭐 좋은 차라도 한 놈이라도 중요 부품 하나가 작동 안 하면 그 쓰레기야.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뭐 그 안에서 잠이나 자면 뭐 되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가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참 충격적인 일이라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군의관이 결혼을 해서 나보고 이제 같이 신혼여행을 같이 운전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 덕에 내가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어딜 가냐면 1월 달에 강원도 속초를 가는데, 요즘은 뭐 이제 길이 많은데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 한계령을 넘어가야 돼. 한계령이 이렇게 좀 가파르잖아. 이야, 근데 그 밤에 지금 기억으로 뭐 한 밤 10시 정도 됐나 그래요. 그 한겨울에 뭐 산꼭대기로 이렇게 차가 넘어가니까 뭐 바람이 얼마나 불어. 막 그냥 막 바람이 불어치는데 신나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산 중턱에서 라이트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그 산 꼭대기에서 라이트가 꺼져버렸어. 안 들어오는 거야, 불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암흑이라는 거. 바로 1m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 깜깜한데. 그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다가 거기서 얼어 죽어봐. 어떻게 되겠어? 한참 기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 그 간혹 이렇게 기다리니까 트럭이 지나가는 거야, 트럭이. 그래서 이야, 저 트럭 뒤를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트럭이 내려가길래 쫓아가려고 막 따라갔더니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얘들은 뭐 날라 트럭이 그냥 거기 다니던 트럭들이니까 따라가지 못해.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 뭐 몸이 날려갈 것 같이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하는데, 일단 본네트를 열고 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휴저를 열어가지고 라이트가 들어오는 휴저를 빼내고, 휴저가 나간지 모르겠다 해서 다른 휴저를 빼서, 차에는 이렇게 휴저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각 부품마다 연결해주는 휴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페어가 다 달라. 어떤 건 10, 어떤 건 30. 근데 이제 같은 그 종류의 휴저를 빼서 거기다가 꼽았더니 불이 들어오는데, 이 상라이트, 이 하이빔이라고 하지, 멀리 비치는 라이트가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속초까지 간신히 내려온 적이 있어. 여러분, 이게 차가 2만 개의 부품이 있어도 한 가지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 빼딱하게 굴면 자칫하면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 되라. 너무 안타까웠어. 너희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도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복음의 열매도 맺고 가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말에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는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오고
나올 때 다 동일하게 나오잖아. 다 뭐 옷 입고 나오는 애 있어? 다 빨가벗고 나오고, 다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뭐 들고 나오는 애 봤어? 없잖아. 그리고 죽을 때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야. 일확천금을 가진 부자든 거지든 갈 때 보면 다 축 늘어져가지고 빈손 들고 간단 말이야. 애당초 우리는 시작도 끝도 하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 모든 사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거거든. 가정만 바로 되면 이 사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범죄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안 생겨.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면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일평생 정말 내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로 다툼 없이 살아가고 싶다. 그 하나 되는 길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와 불신 때문에 그래. 죄악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죄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 되자고 맹세를 하고 난리를 쳐도 결혼하기 전에 봐. 우리 일평생 서로 행복하게 한 마음으로 살자. 새끼 손가락 걸고 난리 쳐봐. 신혼 첫날부터 그냥 쥐 터지고 막 그냥 싸우고 난리 치지. 대부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서 한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 같은데, 이 대부라는 깡패들의 그 조직에 대한 영화인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깡패 두목들이 각 파가 있잖아. 지존파, 강남파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야. 미국 영화. 어쨌든 뉴욕파, LA파 해가지고 이 깡패 두목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제 그만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은 깡패끼리 그럴 필요 있냐. 우리 서로 하나 돼서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전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컵에 이제 피를 떨어뜨려. 이제 조직원들끼리 피를 섞어가지고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자, 이제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이제 절대로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 맹세하고 며칠 뒤에 배판 사와가지고 다 죽고 2명 남았어. 2명 다 서로 사 죽이고 다 조그만 이익권에.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인간의 뜻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 될 수 없어.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악한 방법, 악한 목적, 이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하나 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과 사랑과 뜻의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첫째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자기 자랑은 곧 불신이요 불신앙이고 교만이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이 어디서 생기냐면 교만에서 생기거든. 교만에서.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요. 바벨탑. 거기 보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 되자는 거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제 하나 돼서 살아가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제 우리를 자랑하는 거.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 되자. 단결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 되겠어? 언어를 혼잡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요놈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영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요놈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냐. 되지도 않는 영어를. 평생 그냥 버벅거리고 말이지. 그냥 바벨탑만 안 샀으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하나로 살아갈 텐데.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 하나 되지 못하게.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열이 생겨요. 오직 겸손만이 하나 되는 비결이다. 내가 바벨탑이 나오니까 특별히 여러분한테 좋은 거 하나 설명해 주거라. 내가 약장사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내가 꼭 알려주고 가려고 그랬어. 이 말씀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애들이 많아서 꼭 알려주고 가려고 그래. 비타민 C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원에 지금 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님. 작년에 어느 누구가 내한테 우연히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분의 글을 보냈더라고. 야, 내가 그걸 읽어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나. 바로 이거다. 이 비타민 C의 이 능력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사람들은 비타민 C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과다하면 뭐 담석 걸리고 뭐 다 빠져나오고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해. 이분은 20 몇 년간 비타민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세계 100대 의사예요. 미국에서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최소로 필요한 비타민 C가 하루에 6,000mg. 6,000mg이라면 1,000mg을 6개 먹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일반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1,000mg 하나면 돼.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몇 개 먹냐? 하루에 12개를 먹어요. 20몇 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비타민을 연구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다 임상 실험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지가 당뇨로 발을 잘랐어.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비타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비타민을 막 억지로 먹인 거야.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1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다가 13년 뒤에 당뇨로 죽은 게 아니라 충격받아 죽었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장인이 이 눈이 당뇨로 막혀버렸어. 내가 너희 집에 분명히 부모님들 당뇨 환자도 있고 하니까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 너무 감사해야 돼. 이 눈에 이 당뇨 환자들이 보통 이게 혈관이 막혀서 합병증으로 죽는데 눈이 막혀버렸어. 실핏줄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눈이 한쪽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망가진 눈은 못 고친대. 그런데 이분이 비타민을 계속 먹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장인이 눈이 보인다고 그러더래.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잘 보인다. 그 서울대병원 가서 했더니 깨끗하게 원상회복이 돼. 응? 그리고 그 장모도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됐어. 응? 근데 비타민을 먹여서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먹어보는데 정말 놀라운 비타민의 효과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 너희들도 먹어보면 이제 체험을 한대. 그 식사 후에 무조건 2알씩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세계에서 비타민 C 재료가 영국하고 중국 딱 2나라에 밖에 없어. 요새 맨날 광고 나오다 보니까 YTN에. 근데 고려온단만이 영국에서 가져오는 거라 그래. 고려온단이 예수 믿는 회사거든. 지저스 러브 유 이렇게 간판에 가다 보면 붙어 있어. 내가 무슨 고려온단에 돈 받아먹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뭐 어떤 걸 사 먹던 게 아니라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1인당 한 달 먹어봐야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내가 사게 사는 법을 또 알려줄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면 인터넷 쇼핑으로 사면 엄청 싸. 부모님들 선물하란 말이야. 그 정말 놀라운 거야.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 하냐. 바벨탑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 잘 들어. 이분이 나는 뭐 이분의 말이 진리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모든 동물들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대요. 다 스스로 생산하는데 유독 인간은 비타민C를 생성을 못한대.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900살 이상씩 살다가 어느 때가부터 수명이 갑자기 100살대로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걸 유심히 자기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비타민C를 생성하는 기능을 아마 못쓰게 만드신 게 아닌가. 갑자기 그렇게 수명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닌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설인데 뭐 그게 뭐 진리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이 비타민C를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비타민C 전도사야.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막 가는 데마다 이거 먹으라고. 자기는 이미 체험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병을 고치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 똘파리 의사들이 이 나쁜 놈들이 말이지 신문에 요즘도 자주 나요. 비타민 과다 복용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병 걸리고 무슨 병 걸리고 이제 그런 나도 신문 기사에서 보고 그래요. 그럼 나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도 잘 안 먹더라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근데 그게 정말 놀라운 거야. 그래서 너희 저기 젊었을 때부터 그거 먹으면 정말 모든 병을 예방하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 여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많으니까 특히 목사님 앤 사모님 이런 분들이 가진 병이 다 있어.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뭐 모든 병이 다 있어요. 꼭 선물하라 해요. 효도하는 길이다 그게. 그래서 한국 가면 뭐 여기서도 지금 신청하면 한국에 가. 우편으로 저기 뭐야 그 인터넷으로 하면 그 부모님들에게
꼭 좀 비타민을 먹여드려라. 그 흘려듣지 말고 고려온단 에서 나오는 거 그게 영국제래. 잘 새겨들어. 그리고 더 자세한 걸 보려면 이왕제 치면 네이버에 나와요. 모든 정보들이 나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알아? 암만 비타민 먹는다고 낫는 게 도움이 된다 이 소리야. 도움이 되는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100% 비타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데 이 비타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 때문에 또 실제 있는 소리를 좀 했는데 잘 들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분열이 돼요. 거의 둘째는 이 자기 자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우월감 때문에 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 이런 우월감이 교만의 원인이잖아. 멸망한단 말이야.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망쳐드는 거야. 나중에 애들 놓고 키울 때도 너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말이지 상종하냐. 니는 그 아이하고 달라. 너는 그보다 나은 아이야. 이따로 가르치면 이 아이 페인 만드는다 이 소리야.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야. 내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이지. 이런 말하면 끝나는 거야. 그 우리나라가 그게 아주 심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부터 상놈 뭐 양반 해가지고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너희들은 이제 잘 몰라요. 그래도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딱 만나면 너 성이 뭐냐? 어디시야? 요거부터 딱 물어요. 향놈이네? 양반이네? 심지어는 그 성 때문에 절대로 결혼 안 시켰어. 옛날에는 절대로 결혼 안 해. 어디 무슨 시다? 이거 백정놈이네? 이 향놈이네? 절대로 결혼 안 시켜.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게 심해서 우월감.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은 누가 교회의 주축을 이뤘냐면 여자들과 향놈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요거도 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 오니까 다 하나거든.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다 피로 맺은 형제잖아. 십자가로 맺어진 다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월감 이런 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우리 한국 역사에도. 한국에 보면 저기 서울에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동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장로가 된지 알아? 백정이 장로가 된 거야. 백정이 뭔지 알지 너희들? 이 고기 썰고 하는 이거 정육점 백정이 장로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백정이 장로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교회가 망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야? 죄인이잖아.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그저 죄인일 뿐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형제 자매를 평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선생들이야.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도 많이 알고 종교적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하느냐? 우월의식 때문에. 선민의식, 우월의식.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장녀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막 하늘을 우러러서 장녀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한쪽에서는 세리가 감히 성전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이올소이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칠 때 주님께서 그래. 누가 더 의롭냐? 여기서 누가 더 의로운 자냐? 바로 이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외적인 의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자기를 자랑하면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지. 특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제일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자매 형제들 중에 좀 선교단체에서 뭐 간사로도 섬기고 좀 뭐 이런 활동 좀 하고 선교 일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DTS인지 뭔 S인지 뭐 이런 선교 훈련 받고 이런 아이들 속에 얼마나 외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나는 이래도 훈련받은 사람인데 특히 뭐 내비게이터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특별 훈련받고 이런 애들 너희들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해. 그런 아이들은 말씀도 잘 들어가지도 않아. 얼마나 교만한지. 특히 성경 공부하러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고 훈련받은 애들 정말 교만해. 영적으로. 우월감. 나는 다르다. 여러분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살아가야지. 큰일 난단 말이야. 남보다 낫다는 생각. 이거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큰 죄악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너무 죄인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것도 큰 죄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어렵다고 교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고 살다.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남의 평가에 너무 예민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 대중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좀 믿음 있게 봐줄까? 그래서 기도 문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더 감동적인 그런 미사 어구를 적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평가를 의식하는 이런 거 하나 되지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3절 후반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살아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야.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시키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 여기에서 하나됨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 가정의 화평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내는 항상 나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고 남편은 항상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늘 가정의 불행이 뭔지 알아? 너? 서로 우습게 본다는 거야. 서로 우습게 봐. 남편 알기를 우습게 보고 아내 알기를 우습게 보고 무슨 뭐 종다루듯이 말이지. 서로를 존중하고 낮게 여겨주면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 애들 잘 알아야 돼요. 애들 키우면서도 맨날 뭐 애 잘못하면 이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애 지혜비 닮았다고. 그 애도 죽이는 거야.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항상 아이들한테도 남편을 높여주고 항상 높여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자라서 그걸 그대로 본받게 된단 말이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가정에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아내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주의 일 하면서 하나 될 수 있겠어? 너?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말이지. 큰일 나는 거야. 항상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항상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래. 고아와 과부. 그게 뭐냐면 내가 고아의 입장이 돼보고 내가 과부의 처지가 돼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처한 그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껴야지. 그대로. 자기 주관적인 그런 관념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주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주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지식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 용어에 이 터널 뷰라는 게 있어. 터널 뷰. 여러분이 이제 뭐 고속도로든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앞이 보이잖아. 볼 수 있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 터널 끝에 있는 그 동그란 구멍, 그거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터널 뷰를 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지. 내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주관으로 삼고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라는 거지.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람이단 말이야.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만 알고 있단 말이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 아름다운데 이 여자들 속에 서로의 다툼, 서로 머리가 되려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잖아. 열심히 학교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우월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죄인 된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시는 거죠. 되시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들 제발 하나 되고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너희들이 다투기 전에 내 입장을 좀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열매를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모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지.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쁨을 느끼잖아. 자식이 맨날 부모 앞에 싸운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바울도 지금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분 너희들 중에 몇몇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줘서 되겠냐. 이제 빨리 하나 돼서 내 기쁨을 좀 충만케 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헐뜯을 수 있겠냐.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찬양도 매일 부르잖아.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된다. 어떤 게 기쁨이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구원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했어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잖아. 하나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